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비우고 섬기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성 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주님의 뜻을 전부 알지 못하나 주님의 뜻대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한 사람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시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환난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성 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감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못된 한순간의 사리 사욕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느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간관계 시리즈 6번째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유명한 강사이신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성인들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연구하다가 아름다운 금성인을 발견하고 그들이 반해서 그들이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금성으로 갔습니다. 화성인과 금성인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가서 그들은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또 아름다운 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지구에 가서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에 온 그들은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억 상실증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화성인은 자신이 화성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성인은 자신이 금성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 그레이 박사님은 이 책에서 남자를 화성인으로 여자를 금성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성인과 금성인,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고 방식이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한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직감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남자는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더 몰두하고 더 논리적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자는 언어의 영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언어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탁월합니다. 또한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남자는 운동하는 영역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들고 말미암아 점점 남자는 부드러워져요. 여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고 말미암아 점점 와일드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정말 결혼할 때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호르몬 영향 때문에 남성은 점점점 온유해지고 여성은 점점 와일드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교회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갈빗대가 하나 더 많습니다. 또한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성은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여성이 더 튼튼하니까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한 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뜻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woman이라는 뜻은 from ma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여자를 여자라고 다 이름을 짓고 나중에는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 숫자와 하와의 갈빗대 숫자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아담보다 하와가 한 대가 더 많습니까? 자, 성경대로 우리가 말하면 아담보다 하와의 갈빗대 숫자가 하나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럼 현재 우리들의 남자의 갈빗대 숫자와 여자의 갈빗대 숫자는 여자가 하나 더 많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갈빗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결혼했습니다.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의 자손은 갈빗대 숫자가 좌우 12쌍이 24개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부족해서 23개입니까? 24개예요.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의 자식이 눈 하나만 나옵니까? 눈 2개가 나옵니까? 눈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신체가 변경이 되면 유전자 정보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갈빗대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유전자 정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24개의 갈빗대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잔 브레이 박사님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 안 되는 깐난하기 때문에 많은 아내가 그 산모의 그 후유증을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잔이 막 출근하고 나서 아내의 간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마침 잔의 동생인 시동생이 집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 진통제좀 하나 사다 줘. 알았어, 형수하고 나갔는데 그가 막 잊어버리고 나가버렸던 거예요. 반년은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남편 잔이 왔어요. 막 신경질 낸 거예요. 하루 동안 고통 때문에 짜증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왜 신경질 내냐고 막 다시 화나는 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화가 난 남편 저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젊을 때는 남녀가 싸우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 나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반이가 저 나가지 마.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 내 곁에 있어줘. 그래서 잔이 나가지 않고 아내 반이 곁에 그냥 가만히 앉았습니다. 다른 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 잔이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르구나. 남자와 여자는 다르구나.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해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세미나 강사가 되고 유명한 책을 그가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잔 그레이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갈등과 여러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남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했던 남자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남자는 내가 화성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성은 내가 금성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언어 표현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한 관점도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집을 보러 가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자는 집을 보러 가면 어디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여자는 들어가자마자 부엌부터 보시더라고요. 남자는 집 보러 갈 때 부엌부터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 아내 때문에 부엌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본 줄 아십니까? 내 공부방이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내가 머물러야 할 공부방은 어떤가? 그걸 먼저 봤거든요. 집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집 사는 것도 남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가정이 깨어진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넘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아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성격 차이로 깨졌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남녀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살아온 배경이 화성인이고 여자는 살아온 배경이 금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는 것뿐입니다. 화성인과 금성인이 부닥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투는 것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일로 어떻게 다퉈요. 어떤 부분은 화장실에 화장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 화장지를 안쪽으로 걸고 아내는 화장지를 바깥쪽으로 걸습니다. 서로 바깥쪽으로 걸고 안쪽으로 걸고 이렇게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안쪽, 바깥쪽. 아니, 안쪽이 뭐가 중요합니까? 바깥쪽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가족은 남녀가 화장지 거는 것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다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치약을 중간부터 짜 이렇게. 아내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밑에서 짜지. 여러분은 치약을 어떻게 짭니까? 저는 중간에서 짜요. 치약을. 자, 남자가 중간에서 짰을 때 남자가 치약을 왜 치약을 짤 때 왜 밑에서 안 짜? 이렇게 핀잔을 주면 남자가 그래 알았어 고칠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하고 핀잔 있다고 또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았고 당신은 틀렸다. 승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는 승자 독식의 원리는 둘 다 패배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남편이 이겼습니다. 이게 진정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패배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아내가 이겼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윈윈이 돼야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사고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용납하기 위해서는 화성인은 금성인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금성인은 화성인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understand, 이해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 가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화성인은 금성인 밑에 가서 보고 금성인은 화성인 밑에 가서 한번 서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일어나면 부부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용납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내가 허물을 고치면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면 그때는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납은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감히 아버지의 유산을 돌라고 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를 먹다가 너무 배고팠어요. 그때서야 어려운 상황에서야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비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놈아, 너는 지금은 잘못을 깨달았는가? 너는 회개했는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했던 것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아버지는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거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그 거지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들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264장인데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부르면서 은혜가 됐어요. 이 구절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나를 억셉트,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아예 내가 사과한다면,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너의 잘못을 고친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것은 용납이 아니고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기다림의 게임을 피하십시오. 기다림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정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기다림의 게임을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회복을 못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용납하면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용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는 용납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는 어떠한 상처라도 어떠한 허물이라도 다 받아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상처까지도 품고 끌어안는 가정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용납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용납이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녀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때는 내 마음에 딱 닿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다른 때 그 말씀을 많이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쑥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딱 닿아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안에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그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남편의 베개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요. 용납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납은 허물어가는 관계를 세우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용납으로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용납으로 우리 가정을 튼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존재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용납으로 허물어진 관계를 세우게 하시고 용납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용납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할 하는 삶이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나를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에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리여리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리하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여리여리 다 재물 얻을 놈을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교제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을 또한 후원합니다. 하나님 갇힌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비록 감사할 조건은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미리 주님께서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함을 또한 드립니다. 주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을 하나님 드립니다. 가진 손길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준비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10시에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통일성이 있고 또 일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지난 며칠 전에 좀 놀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막 밤에 1시쯤 카톡이 막 왔을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중앙양로병원에 계시는 김혜수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중풍에 맞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카톡방에 뭔가 자신의 그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양로병원은 우리가 좀 갈 수도 없고 전화해도 잘 닿지도 않아요.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만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은 또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여러분이 잘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세요. 실내에서 여러분 마이크
마스크 잘 쓰시고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마시고 손 깨끗이 잘 씻고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도 여러분께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시고 한국에 수행하고 또 캘리포니아만 또 산불도 났는데 그런 이재명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도 굳세어라 1절을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허물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통으로 충만하심이 용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리고 나성 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